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한 3년여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쫓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계속 함께 할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음을 당하고 내가 하늘로 간다, 이별을 통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 없이 계속해서 이 주님과 함께 살 것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살려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2, 3년 있다가 딱 이별을 통보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 슬픔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큰 근심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셨는가? 이별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만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헤어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슬픔과 충격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별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이 변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좀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면 하늘에 가셔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면,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살 집을 다 준비하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도마는 좀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그냥 못 넘어가죠.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남편 자꾸 의심하면 병납니다. 아내도 믿어야 됩니다. 자식들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못 믿어요. 자녀들을 못 믿어. 오늘 학교 제대로 갔을래나? 아유, 공부 제대로 할래나? 아유, 저거 진짜 시집장가 가서 제대로 잘 먹고 살래나? 믿음이 안 돼요. 워낙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믿음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나중에 다 제 갈 길을 다 찾아가고 제대로 삽니다. 좀 곁길로 빠져서 방탕하게 살더라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정상의 길로 다시 데려다 앉히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면서 또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요. 이 지금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믿으세요. 지금부터 뭐 어떻게 위대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무슨 뭐 어떻게, 자식에 대한 욕심만 잔뜩 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는 욕심만 충만해가지고 나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식들 믿으세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라고 잔소리만 하니까
관계 안 좋아지고 빗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두세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중학교 이상 되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딴짓 하려가도 안 하고 정상의 길로 갑니다. 알아서 다 잘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 또 교인들이 목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저 목사 저 제대로 갈래나? 나중에 저 이상하게 또 되지 않을래나?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믿어야 되고 자식도 믿어야 되고 교회 나오면 어느 교회 가든지 그 목사님 믿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나 사기칠지 몰라. 지금은 우스운데 나중에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뒤통수 한두 번 맞았다고 다 내 뒤통수 칠 사람들로 의심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한테 12번 다 맞았잖아요. 한 명이 한 대씩 때렸으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떤 누구한테 손해나 피해를 안 끼쳤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서로 간에도 신뢰가 계속해서 쌓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의심하고 따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물은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도 내가 그거 손 만져보고 허리 만져봐야지 믿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도마는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져봐라. 손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허리도 만져봐. 그래 창자국 못자국 있는 거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같이 살면 그냥 가족도 믿으세요. 내가 난 자식이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자녀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에 예비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의 태에서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죄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조용하잖아요. 나오니까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정욕이 항상 내 안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죄인인데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 다 판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권력을 강력하게 휘어잡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요새 부동산 막 집값 올란다고 난리죠. 강남 땅 다 팔고 대한민국 땅 다 팔고 지구를 다 팔아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죄하고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추상과 같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 없이 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이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번 돈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지구를 다 팔고 대한민국을 다 팔고 아파트 한 채 요새 뭐 몇십억이라고 그래요? 네? 몇백억, 몇천억, 몇 조라 할지라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언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가? 아유, 나는 언제 벌어서 저 강남에 가서 좀 살 수 있는가? 언제 좀 집 두세 채 있어서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언제 좀 빌딩 하나 있어서 또박또박 현찰로 매달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내 자식들과 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 내 자식들에게 줄 재산은 없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너무 신경 안 써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저께 설날이었죠.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설날 명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큰 감동을 주셔서 바뀌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명절날이 되면 다 모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결혼했던 안 했던 다 부모 밑으로 모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 다 모입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이제 헤어지죠. 근데 그때 이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군대에 가 있거나 그럼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가족들이 많건 적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누군가 와야 되는데 못 오면 다들 아쉬워합니다. 아이고 왔어야 되는데 못 왔구나. 부모님이 제일 아쉽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아쉽죠. 다 아쉬워요. 그걸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살다가 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있는데 거기 둘러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 어떤 집은 어머니가 없어. 어떤 집은 딸이 없어요. 어떤 집은 아내가 없어. 어떤 집은 남편이 빠져있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땅에서는 같이 모였다가 못 오면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년에는 만나야지. 추석 때는 또 만나야지 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안타까우니까 그 다음엔 참석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명절날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섭섭하고 아쉬움이 큰데 보고 싶어서 또 만나려고 하는데 전화라도 하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없어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났다든지 마음이 너무 강파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재산 모으고 출세하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충격과 슬픔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 간다고 다 좋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내가 낳은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야 안심이 되고 기쁘고 좋은 것이죠. 날마다 만나는 가족 중에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가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형제 중에, 조카들 중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작년 추석에 하나가 이제 교회 나간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났는데 또 한 영혼이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학교를 어디 들어갔냐, 얼굴이 이쁘냐, 살이 쪘냐, 뭐 어떤 직장에 다니냐, 월급 얼마 받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20년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하나씩 이제 한 영혼씩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포기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계속 기도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내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조카 중에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찼을 때 오셨어요. 성령님도 때가 돼야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초소가 준비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우리는 그냥 들림 받아야 됩니다. 저 어린아이들 어린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 중고등학생들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 대학생들, 청년들 젊었을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우리가 명절 때 만나면 물어보죠. 아유, 공부는 잘하냐? 키가 많이 컸네? 많이 예뻐졌네? 뭐 살쪘네? 이런 얘기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살쪘구나 속으로만 하지 말은 못하고. 다 보면 뭐 외모 얘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 얘기하고, 좀 크면 이제 뭐 직장 얘기, 취직 얘기, 결혼 얘기들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애를 낳으면 애 키우는 얘기하고, 뭐 또 먹고 사는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나이 들면 또 어떻게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얘기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만나서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만나서 식구들끼리 한 얘기, 천국 가서 식구들 만나서 그 얘기 하겠냐, 이게. 야, 너 올해 어느 대학 갔냐? 너 어디 취직했냐? 너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전혀 안 하죠. 그걸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쓰고 신경 쓰는 거, 그거 거의 대화에 끼질 못해요.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쟤는 집이 몇 칸인데, 야, 너희들은 집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살래? 부모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이야기 하겠어요? 형제들 간에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할 겁니다. 무슨 집이 필요해요? 집 얘기 하겠죠. 여기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네 집은 큰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내 집은 왜 이렇게 작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겸손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 받고 겸손하고 베풀고 섬기고 하늘에도 많은 것을 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다르죠. 나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했네. 사람들한테도 인색했네. 헌금한 것도 없고 베푼 것도 없고. 그래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했네. 예배만 달랑하고 가끔 무슨 일 있으면 빠지고, 기도를 했나 성경을 읽었나 전도를 했나 봉사를 했나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승질만 내고 잔소리만 하고 바가지만 걷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성경대로 안 살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일하고. 이런 사람들 가서 보세요.
부끄러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옷부터가 다르죠. 여기서는 저거 얼마짜리야? 명품이 아니야. 어디서 샀어? 유행이 지난 거야? 최신 거야? 이런 거 따지죠. 하늘나라 가서 무슨 옷을 따지겠습니까? 빛나는 세마포 입는데 거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깨끗하고 빛이 나는 흰 옷을 입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빛이 안 나요.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한 옷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옷을 빨아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들림받았던지 젊어서 들림받았던지 나이 들어서 들림받았던지 언젠간 그 나라에 갈 텐데 어떤 옷을 나와 내 가족은 입어야 될 것인가? 내 부모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옷 잘 입고 다니고 잘 입히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입는 옷, 깨끗한 옷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옷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 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학고방같이 월세방이라 할지라도 맨날 입는 똑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깨끗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일하고 사는 자들이 깨끗한 옷, 빛나는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우리가 가면은 깨끗한 옷 입어야 된다. 빛나는 세마포 입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입는 옷 별 신경 안 씁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야, 너 이거 입어야 돼, 저거 입어야 돼, 이런 잔소리 하기 전에 너 기도해서 그 사람 용서해라, 선생님 용서해라, 그 친구한테 더 잘해줘라, 이런 말 하죠. 야, 너 괴롭히는 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입는 옷이 달라져요. 사는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집 살기 원하잖아요.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공기도 좋고 넓고 크고 경치 좋은 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도 몇 채씩 사놓고 자식들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늘나라 들어가서는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살려는 마음이 없을까? 잠깐 사는 이 땅에도 좋은 집 살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까? 내 자식들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집니다. 옷이 달라집니다. 그 빛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손들이 다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한 것처럼 천국에 갔을 때는 정말 그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할 텐데 뭐가 잘 사는 거냐 이겁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은혜 받아서 맺힌 것을 마음에 풀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산 것이나 성품이 똑같아. 맨날 큰 소리 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시간과 물질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 나중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겠어요? 이 땅에서만 잔뜩 쌓아놓고 하늘에는 하나도 안 쌓은 사람들, 인색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할래나? 왜?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11조 하죠, 감사하죠, 성경하죠, 이것저것 헌금 또 다 하네. 아유, 이분은 좀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 하나, 종목별로. 이런 분도 있어요. 삶이 어려워서 옹색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중에 큰 집에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살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가면 뭐 있어야지,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집도 옹색하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에 가서도 영광 가운데 잘 빛나는 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명절날만 왔을 때 자식들도 잘 살고 옷 잘 입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부모가 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식들이 빛나는 세마포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늘에서도 많은 것을 쌓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자가 됐을 때 부모도 기쁘고 형제들도 기쁘고 본인도 기쁜 것이지, 그렇지 않아 보세요. 아유, 쟤 왜 저렇게 옷이 지저분하대야. 아니, 쟤 집은 왜 이렇게 저렇게 조그맣대냐. 아니, 그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살고 잘 입고 다니더니 집에 와서 천국에 와서 보니까 왜 저렇게 못 살아?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땅에서 명절 되면 가족들이 모이듯이 주일날 교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듯이 이게 천국 여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모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날이 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내 영혼, 내 가족들이 영원히 사는 그 집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집을 영원히 살 그 집을 잘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만 가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서도 겸손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늘에도 많은 것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줘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 왔구나. 야, 저 학생 신앙생활 잘하다 왔구나. 저 젊은이 정말 믿음생활 잘하다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자기도 기쁘고 온 가족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8가지 복을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계산해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노력하고 사는 것처럼 하늘에 가서도 내 자식들이 잘 살게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늘나라 처소에 가서도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깨끗한 옷, 빛나는 옷, 멋있는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이 땅의 육체를 태어나서 땅에서 내가 생활하지만 마음과 눈과 생각은 항상 하늘나라로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잠잘 집이 있고 하루 생활할 옷이 있으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치로 만족합니까? 죽을 때까지 넉넉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식들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걸 만들어놔야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과 내 가족들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들도 기도하고, 저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들도 회개하고, 저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지 내가 일평생 먹고 살 거 다 마련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복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고마운지도 몰라요. 감사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곳 언젠간 내가 갈 텐데 우리 가족들 중에 내 후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가야 되겠구나 하셔서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언젠간 우리가 분명히 내게 닥쳐올 텐데 어린아이들이나 장년이나 할 거 없이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눈이 뺏겨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깨끗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 사모하면서 주를 닮아가려고 힘쓰며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온 가족이 귀한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거룩하게 살다 그 나라에서 만남으로 천국 잔치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